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학교도 주장하셔서 마지막 시간을 대할 수 있도록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우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신학교에 주께서 세우셔서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우리 학장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수들을 다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이제 한국교회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 장로교회 신학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가, 그래서 평양 신학에서부터 총신대학까지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을, 한국교회는 교회 신학교 시작에서 졸업에서부터 신학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장로교회 안에서 여러 분열들을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분열한 것이 고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제 여러 지금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지만 가장 큰 중심 줄기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11강에서 마지막으로는 한국교회 현실과 어떤 장래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사 이 학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오늘은 제 10강 한국교회 한국 장로교 신학교와 선교사 파송 및 장로교 분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 장로교 신학입니다. 한국 장로교 신학은 제일 먼저는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채필건 신학, 그 다음에 조선 신학교, 그 다음에 만주 신학교, 그 다음에 고려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그 다음에 총회 신학교, 현재 총신대학교까지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이외에는 뭐 교단이 너무 이렇게 분리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줄기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신학교가 시작된 것은 평양신학인데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양신학이라고 해서 평양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신학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짜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이것이 본명이고 흔히 부르는 거 평양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이 평양신학교는 최초는 설립 배경은 1901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설립 연도는 1901년입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1901년도에 생겼다 하는 겁니다.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학교, 일명 평양신학교로 통합니다. 장소는 마포 삼열 교장의 사택에서 했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 선교사의 사택에서부터 이 신학교가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는 4개의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연합신학교가 생겼죠. 4개의 장로교라고 해서 우리 장로교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4군데의 선교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남장로교, 북장로교, 그 다음에 호주장로교,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까지 해가지고 미국 남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 4개의 장로교 선교구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연합신학교입니다. 연합신학교. 설립 당시는 마포 삼열 교수가 교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기람 선교사가 교수였습니다. 설립 당시 과목은 성경,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 조직신학, 교회사, 그 다음에 실천신학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이들의 과목이 신학교에서 최소한 다뤄야 되는 과목이죠. 오늘날 이런 과목을 전혀 안 다루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교회사도 안 배우고 졸업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도 안 배우고 한 사람들 성경만 겨우 배워가지고 나면 신학교 나와도 성경학교 나온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걱정이 돼요.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걱정됩니다. 저희 신학도 안 배우고 교회에서도 안 배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신학교가 세울 당시에도 각 교과 과목이 성경, 교회사, 교회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신학생은 김종석, 방기창, 장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학생은 김종석, 방기창, 장로 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6년도에 이 평양신학교는 점점 많아져가지고 1901년도에 시작할 때는 2명이었는데 나중에는 1906년도에 5년 지나고 나니까 50명으로 신학생들이 2명에서 5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09년도에는 138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성장과 함께 급성장해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몰려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계속 마이너스 되고 또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돼서 하는 거지만 그 당시는 계속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말은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제1회 졸업생이 7명을 했는데요. 그 졸업생 명단이 길선주, 방기찬, 서경조, 송인서, 양진전백, 이기풍, 한석진 이렇습니다. 이 4명의 신학생들이 제1회 졸업생으로 평양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그 당시에 장로교 교세는요 교회수가 785개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수가 785개. 신자수는 얼마냐 그러면 75,958명. 세례교인수는 18,061명. 목사 선교사가 49명. 그 다음 장로가 47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목사가 없는 것은 장로는 있었지만 신학교에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목사 수를 먼저 써버렸고 장로들이 먼저 목사보다 더 먼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제1회 졸업생 중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7명 중에서 길선조,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백전, 이기풍, 한석진 이 7명 중에서 최초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이분은 어디에 파송되냐? 그러니까 제주도에 파송됐습니다. 제주도 우리나라의 교회사가 한국교회사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 파송 이기풍 목사 어디? 제주도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양신학교 발전입니다. 미국 시카고 맥코밋 여사회가 기부를 해가지고 한국식 교사를 건립했습니다. 건물교회를 가진 것이 1908년입니다. 1913년도에 대해서 6동의 기숙사를 건립했고 미국 남북장로교, 호주장로교의 지원을 받아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교사를 개축했는데 1922년도에 이렇게 개축해서 했고 그러나 이러한 이 평양신학교는 이렇게 계속 부흥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의 가결로 말미암아 평양신학교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하기로 하므로 성교회에서는 폐쇄결의를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한 다음에 1939년도까지 약 9년도에 폐지했는데 이때 폐지할 때까지 총 학생의 기세가 34회 그러니까 34번의 졸업식을 했고 졸업생이 무려 799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한 것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신학교도 왕성히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이 최초의 평양신학 즉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학교가 결국 1939년에 폐쇄되고 그 뒤에 공백 상태가 있을 때에 채필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사람이 학교를 세웠어요. 평양신학교가 폐쇄되고 난 뒤에 세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총회결로 평양신학교 법교 해가지고 법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이 생긴 것이 조선신학입니다. 조선신학은 오늘날 한신대 아시죠?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 일명 한신대. 이 신학은 제28회 총회 인준으로 어, 1940년 4월달에 서울 승동교회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승동교회 합동체인데 그 당시에 세운 것이 바로 조선신학을 세웠다. 그것이 바로 1940년도다. 그러니까 39년도에 폐기하고 다음에 바로 세웠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일본의 앞잡이들이 학교가 없으니까 일본으로부터 바로 허락받아서 일본에 동교하고 일본의 신사참배에 동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 학교가 바로 한신입니다. 옛날은 조선신학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이제 한신대, 한국신학대학 이렇게 바뀌어서 기장직이 이렇게 돼 있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해방되자마자 이제 재출발해가지고 교장 김재준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박영명 박사와 완전히 각을 세운 사람인데 박영명 박사는 저희 신학자로서 신구약 66번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김재준 박사는 그게 아니고 성경은 틀림없이 맞다. 성경은 신구약 66번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오류 있고 잘못된 기록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 무어서를 부인하고 성경 유어서를 주장하는 오늘날 자유주의의 시발이 되는 바로 이 학교가 바로 누구냐? 김재준이라는 박사가 세운 건데 호가 장공 김재준 이렇게 말합니다. 기장 측에서는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하늘같이 귀하게 여기지만은 우리 장로교회사에서 볼 때는 오늘 이분이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수주의의 건물 그러면 박영명 박사,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신학의 그 세력의 우두머리 그러면 김재준 박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김재준 박사가 한국신학 세웠는데 해방 6.25 동란이 그 무렵에 있을 때 학교 이름을 바꿨어요. 조선신학에서 1950년도에 한국신학대학으로 현재 지금 한신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에 있는 한신대 이것은 1950년도에 개명된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940년도에 조선신학교는 세웠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6.25 동란이 일어날 그 무렵에 한국 기독교 한국신학대학으로 이렇게 승격을 했다. 1953년 6월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신대 이 학교가 먼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또 신학 교단이 하나 형성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소위 말해서 기장직 대한 기독교 장로교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긴 신학교가 만주신학교입니다. 만주신학교는 원래 동북신학교라고 합니다. 1941년 그러니까 평양 신사참배가 가결되고 난 뒤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가 되고 2년 후에 1941년 만주의 한인교회들이 총회를 결성해가지고 만주에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신학교가 바로 만주신학교, 다른 말로는 일명 동북신학교라고 합니다. 만주신학교, 동북신학교 같은 것입니다. 이때의 교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평양신학교의 폐교로 인해서 박영명 박사가 오늘 만주에 있는 만주신학교, 동북신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쪽에서는 만주신학, 동북신학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부산 쪽에서는 고려신학교가 이제 다섯 번째로 세워진 고려신학교. 고려신학교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현재 고신대, 옛날에 기장 측에서는 지금 한신대 이런다면 지금 이제 고신 측에서는 고신대 이게 바로 고려신학입니다. 그 고신대는 1946년 부산에서 개교했습니다.
박영영 박사, 박영선 박사 이런 분들이 교장을 했습니다. 1960년 예장 승동측과 합동측 총회가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1962년 부 고려측 교회 일부가 환원하여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고려측 총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신하고 합동하고 이것이 한때 합했어요. 갈라져 있다가 1960년도에 해서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1960년도 해방되고 나서 한 15년 후에 고신하고 합동하고 갈라져 있던 것이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3년도 못 가서 그러니까 1962년 고신하고 조신하고 또 쪼개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갈라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래가지고 원래 고신에 있던 사람이 합동으로 들어갔는데 합동에 들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제가 부산에 있는 의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원래는 고신 측이 그러다가 합동으로 하는 데 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서로 교권 다툼 때문에 결국은 고신하고 합동으로 또 쪼개져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새 찬송가를 혹시 아시는 거 새 찬송가 쓸 때가 있었어요. 한 70년도에 80년도에 새 찬송가를 썼는데 이 새 찬송가를 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합동했었어요. 그리고 일반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통합적이나 이런 데는 개편 찬송. 그 다음에 또 그 이전 사람들은 또 합동 찬송. 옛날에 우리 70년대 집회를 따라보면 합동 몇 장, 개편 몇 장, 새 찬송가 몇 장 막 이렇게 부르던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합동 측에서 이제 새 찬송가를 썼는데 다시 쪼개지니까 새 찬송가를 쓴 사람들은 합동하고 고신측 이 두 교단은 합동적으로 새 찬송가를 썼습니다. 이렇게 총회도 결국은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둘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원래는 60년도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62년도에 다시 고신과 합동이 다시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열돼가지고 있는 그런 합동에서 고신에서 합동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이유가 없다. 이게 정치적 이유다. 라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일부 나간 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고신대학입니다. 지금 현재 고신대학은 옛날에는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 고신에 부산의 영도에 지금 고신 종합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학원대학교는 천안에 와 있습니다. 천안에 지금 왔습니다. 고신 측으로 볼 때는 이미 서울 쪽에 있어서는 훨씬 더 발전했을 건데 부산에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이 좀 성장이 격파가 빨리 생겼지만 크게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다 천안 쪽으로 오면서 천안 쪽에서 오면서 이제 고신교단도 점점 그래서 지금은 고신교단이 한 2,000개 정도 되는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신학교 다음에 6번째로 생긴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이거 현재 장신대학입니다. 통합측에. 그러니까 통합측에 옛날에 강나루 대학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강나루에 있다고 해서 강나루 대학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정확한 명칭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학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장로교 신학도 서울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 해가지고 그것은 그 장로교 신학에서 이제 지방 신학 같은 형태. 그 뒤에도 이제 많이 있죠. 대구 쪽에도 대구 신학, 대구 쪽에도 신학대학 이렇게 또 대전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전라도 같은 거 호남 신학대학, 전주에 있으면 한일 양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통합측 신학대학, 장로교 신학대학이 1948년 서울 남산에 이렇게 기교했는데 그때는 합동하고 이렇게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때 교장이 또 박영영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영 박사 동북신학교에 또 고신에 여기에 따라서 오래 못 있고 계속
학교가 이렇게 바뀌어질수록 거기서 모셔가니까 고신에서는 6달인가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업합동하고 있을 때 그때 또 회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또 WCG 문제로 통합업합동으로 또 갈라지니까 거기서 또 이제 합동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 즉 1948년 본 서울 남산에서 교장은 박영영 박사다. 바로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신학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장로교 신학이 생기고 난 뒤에 교단이 분열되고 WCC로 1949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니까 1951년에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 남산에 개교를 해서 거장이 박영영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또 신학을 썼어요. 1951년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이 세워진 지 3년 후에 총회가 대한예수장로교 총회가 조선신학교와 장로교 신학교의 합동을 그것이 두 개가 합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고 1951년 9월 18일 총회 결의에 따라서 대구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신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여기에서 왜 51년 때 갑자기 서울에서 있다가 대구로 갔을까? 이게 좀 전쟁이 되니까 다 피난 내려가 버리니까 결국은 목사들도 다 피난 내려가고 그래서 그때 51년도에서부터는 대구에 갔습니다. 지금 6.25 사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서 1959년 장로교 3차 분열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교와 총회 신학교가 둘로 쪼개집니다. 왜냐하면 총회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 전에만 해도 대한예수교 장로를 크게 나눠서 어디냐면 기장 측 하나, 그 다음에 고신 측 하나,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959년에 WCC 문제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가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WCC를 지지한 사람들은 통합측, 그 다음에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합동측인데 통합 측 사람들은 바로 아까 남산신학교 쪽에 장로교 신학교 그것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WCC를 반대한 합동 측 사람들은 총회신학교 현재 총신대학교가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제일 먼저 생긴 게 평양신학이다. 그 다음에 평양신학이 문을 닫는 무렵에 채필건이라는 또 신학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게 신사참배로 학교가 폐기된 뒤 2년 후에 오히려 친일파 쪽의 사람들이 일단 교회가 자체가 전부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조선신학교.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동북신학교. 동북신학교 쭉 생긴 다음에 고려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측의 장로교 신학이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측의 총회신학이 세웠는데 제 것은 어디서 세웠냐? 대구에서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올라와서 있는 총신대학교 전신이 되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고려신학은 현재 고신대, 그 다음에 장로교 신학은 바로 어디냐고 하면 장신대학, 장로교 신학 장신대, 그 다음에 조선신학은 이건 뭐냐면 한신대, 그 다음에 여기 총회신학은 나중에 총신대. 그러니까 대학의 규모로서 알겠죠. 제일 먼저 평양신학이 폐기됐다. 그 다음에 조선신학이 세워져서 현재 기장측에 조선 한신대 신학이 됐다. 조선신학이 나중에 학교를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50년도에 들어서 한신대라고 한국신학대학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신학이 1940년대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현재 고신대학이 됐는데 이 고려 측의 고신파의 고신대가 됐다. 그 다음에 1948년 봄에 남산에 장로교 신학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현재 통합측 신학, 장로교 신학대학이 됐다. 그리고 1951년 대구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총신신학교다. 총신신학교가 나중에 총회신학대학이 됐다. 알겠죠? 어떻게 되냐?
한신대는 이렇게 생겼구나. 김재준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흐르구나. 신대는 결국 신사참여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장미교 신학은 결국은 WCC 때문에 갈라졌고 그 다음에 그 반대 측에 세운 그것이 바로 총리신학교 총리신학교는 이제 총신대학교다. 이렇게 해서 총신대학교 신학과정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이후 지금 세워지면 뭐 수백 개도 돼가지고 무엇인지도 다 모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다루면서 그 이상 다루려면 너무 복잡해져 버리니까 합동하고 통합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총신하고 거신하고 갈라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뒤에 이제 결국 1978년도인가 7년도가 되면 대구에서 합동치에서 총회를 하다가 전라도 측에서 정규호 박사 쪽하고 그다음에 경상도 쪽에 이용수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교단이 둘로 쪼개져. 그래서 전라도 쪽의 교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신학이 그 신학이 그 총신대 신학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두 개로 갈라지니까 또 뭐라고 하냐? 우리는 두 개로 갈라진 걸 원치 않아. 아까 중간에서 딱 하나 세워진 게 합신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합신대학입니다. 수원에 합동이 분열이 될 때 분열을 방지하자 한 사람들이 또 하나가 세워져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수원에 있는 합신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학교들 분열된 속에서 또 분열되고 분열돼서 또 분열되면 뭐냐면 계약신학 대학이랑 위아래에 있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열돼서 생긴 백석 백석도 이제 분열된 속에서 대한일수 양로교 합동해서 쪼개져 가지고 쪼개진 속에서 또 쪼개져 가지고 나온 한 파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장정현 박사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백석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지금 제일 먼저는 총신이다. 평양신학이다. 그 다음에는 집필원신학이다. 그 다음에 조선신학이다. 그 다음에 동북신학이다. 그 다음에 고려신학이다. 그 다음에 장로교 신학이다. 그 다음에 총신학이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조선신학은 한신대가 됐다. 기장치기고. 그 다음에 고려신학은 고신치기 됐다. 고신대학 고신치기 됐다. 그 다음에 장로교 신학은 장로교 장신대학교 통합치기 되고 총회신학교는 나중에 총신대학교 이거에 대한 합동치기 되고 그 위에 갈라져 나간 과정에서 생긴 것이 우리는 갈라지면 안 돼 하고 중간에 합동해서 생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합신대학교 대학원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나가 또 갈라진 속에서 갈라져 가지고 하나의 대학의 형태를 한 것이 지금 백석대학. 백석대학은 지금 늦게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교사가 파송할 때는 1907년에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파송됐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제주도는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것은 선교사라고 보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는 뭐에 드느냐?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같은 나라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사예요. 그런데 선교사는 서로 민족이 틀리고 국가가 틀린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사예요. 이기풍 목사는 선교사라고 하지만 제주도에 전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고 최초의 선교사라는 건 언제부터 볼까요? 1909년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가 파송되고 난 2년 후에 1909년에 최관월 목사가 시베리아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1909년에 일본의 동경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한석진 목사가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일 최초의 목사는 1909년 최관원 목사 시베리, 한석진 목사 일본 동경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입니다. 김석진 1910년, 김영계, 김진건 목사가 만주의 간도지방의 선교사로 두 명이 파송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912년 총회 기념 행사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선교사는 방지일, 그 다음에 그 선교지는 중국 산동성, 그러니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동성 공자의 고향이거든요. 공자의 나라 그 태어난 그곳에다가 특별히 이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1912년 방지일 이 사람은 중국의 산동성 공자의 마을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1913년입니다. 그게 매년까지 13년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중국 산동성에 산동성 내양현 오지의 선교사 3명을 1913년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3명이 파송됐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에 1917년에 방효원, 홍승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918년 박상순, 1923년 이대영, 1931년 김순형, 그 다음 1937년 박효현의 아들 방길 목사를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냐면 우리나라가 아마 선교사가 지금 10,000명도 넘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 경제 수위가 올라가니까 돈 조금만 해도 외국에서 보면 선교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또 우리나라 복음 성장과 함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제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지금은 이제 도리어 철수해 들어오고 있는 어려운 사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교회가 부흥을 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시 부흥해 가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직도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돼 있고 그다음 박해라든지 선교자금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신학교는 이렇게 신학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파송 일지를 살펴봤고 그래서 1909년에서부터 1937년대까지 선교사들을 파송 내용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 분열입니다. 제일 먼저 한국장로교 분열의 역사는 1952년도에 고신리 분열입니다. 이것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총회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나 총회를 작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파를 행사했는데 신사참배 때문에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고신리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2년에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분열이 돼가지고 1956년 4월에 고신총회를 결성했습니다. 고신이 분열된 것은 예수교 장로교에서 분열된 것은 52년 전쟁 6.25 때, 그 다음에 6.25이 끝난 뒤에 1956년 4월에 고신총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분열은 52년 때는 고신이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53년 6월 달에는 기독교 장로교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재전 박사가 성경 유어서를 주장하고 그 유어서를 주장한 것이 이제 총회 시비 붙었고 결국 이런 이단시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의 갈등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고집하면서 나간 그래서 결국 총회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 제명한 그래서 정계에서 제명한 사람들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기장을 기독교 장으로 치고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의 뿌리가 주로 어디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요 세력들이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북한 함경도 이쪽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다. 그리고 캐나다 신학의 선교사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52년은 고신이 분열했고 1953년에는 기장이 분열했고 1959년에는 합동과 통합이 분열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WCC에 들어간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 교회협회 WCC에서 우리 교회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연루되어 있다 연봉세력이다 그래서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WCC를 지지한 사람들은 바로 통합주의 그 다음에 반대한 사람들은 합동주의다. 그래서 이제 둘로 갈라졌어요. 계속 50년도에 갈라진 거예요. 계속 제일 먼저 52년은 뭐예요? 고신 53년은 뭐예요? 기장 59년에는 뭐예요? 합동과 통합 쪼개졌어요. 둘로. 그 다음에 이제 60년도 2월 달에는 이제 통합 측에 갈라져 나와서 총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60년도 12월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 총회가 대한회가 오늘 이제 총회 합동총회하고 승동 그 다음에 고신측 총회 갈라져 나간 고신과 합동이 합합니다. 그 합한 것이 60년도에 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신이 52년도에 나가서 56년도에 총회를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4년 뒤에 우리는 갈라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서로 합하자. 그러니까 합했어요. 고신하고 총신하고 합했단 말이에요. 합한 것이 바로 60년 12월 달이다. 그때 승동층은 어디냐면 합동층이고 그 다음 고신층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합해가지고 3년이 지난 뒤에 그때 1963년 9월인데 고신측이 어떻게 했냐 나가버렸습니다. 하나 우리는 합동하고 같이 못 이겼어. 나갔다. 갈라졌다가 고신하고 합동 갈라졌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3년 만에 또 나갔는데 그 나간 것은 결국 교권 문제였다. 고신측이 그 당시에 한상동 목사님 총회장인가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총회장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총회장이 이쪽에 승동 측에서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권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고신이 환원했다가 합했다가 다시 환원해서 갈라져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68년입니다. 한 통합하고 합동하고 갈라진 지 한 10년쯤 지난 무렵에 어떻게 했냐면 통합하고 합동하고 우리들이 합하자. 그러니까 했는데 합하려고 하는 속에서도 결국 어떻게 했냐 통합하고 합동도 못 합하고 다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합하려는 것이지 합한 건 아니고 합하려고 했지만 다시 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이 1968년에 합동측과 통합측의 합병이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제 1979년 아까 이야기한 대로 1979년 대구의 총회 일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막 나오자마자 이 일이 벌어졌는데 합동측 안에서 서로 주도권 싸움이 오늘 정치판 싸움하고 좀 비슷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상도 사람들 이 정치 세력이 있고 전라도 사람들 정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데 이때에 전라도 측에 있는 그 광주중앙교회 정기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된 세력하고 그 다음에 경상도 측에는 이영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두 세력이 결국 합동이 둘로 쪼개졌는데 그때가 언제냐 1979년 9월 달에 합동과 합동 보수의 분열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81년 9월 달에 합동과 또 합동의 계파의 또 분열이 왔고 그 뒤에 이제 조각조각 와서 뭐 계속 방배 총신이 무슨 총신이 뭐 지금은 뭐 합동 보수니 합동 진리니 합동 성합이니 뭐 합동 개혁이 합동 개신이니 뭐
말도 못한 아마 합동자가 붙은 것이 한 30군데도 넘을 만큼 이렇게 복잡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 교파수가 250파 이상 되도록 개신교가 조각조각, 특별히 장로교 합동 측에 속했던 교회들이 조각조각 분열이 돼서 지금은 이제 군소 교단으로 전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 교회 분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파가 이렇게 분열된 사실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분열이 바로 고신, 그 다음에 분열이 기량, 그 다음에 분열이 합동과 통합, 그 다음에 분열이 그 다음에 갈라진 것이 고신하고 합동하고 합했다가 다시 68년 다시 또 고신이 63년도에 또 분열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안에서 합동과 합동 보수의 분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합동과 합동 개혁파의 분열이 이렇게 생겨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추록성도의 분파와 분열을 보겠습니다. 추록성도의, 그러니까 고신측 교회 교단의 그런 재건파 교단의 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록성도들을 통해서 생긴 분파는 하나는 복구파가 있었고, 하나는 재건파가 있었고, 하나는 고신파가 있었다. 이런 것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사참배 이후에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세 파로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교가 분열이, 하나는 복구파, 하나는 재건파, 하나는 고신파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복구파는 이기선 목사를 중심으로 따르는 파인데, 신사참배한 교역자와 재직들은 3개월에서 6개월간 자숙을 한 뒤에 복직하자. 그래서 복구파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한 교역자, 재직들 석 달에서 6달을 자숙하라, 회개하고 자숙하고 난 뒤에 복직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노예와 총회의 분립을 원치 않고, 이 사람들은 노예 그것이 신사참배 때문에 노예가 분열이 된다든지 총회 분열을 원치 않는다. 노예 총회 그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자숙의 기간을 갖고 하자 하는 겁니다.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신사참배자들, 친일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늘 이 받아들이지,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기선 목사가 제시한 거 3개월에서 6개월 자숙하자, 교역자 재직, 노예 분열하지 않는다, 총회 분열하지 않는다, 좋지 않아요. 이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향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사참배자들, 그 다음에 친일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복구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건파입니다. 재건파는 아주 강경한 사람들, 오늘 어떤 반은사적인 사람들 이렇게 더 많이 칭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김린희, 그 다음에 최덕지에 따르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신사참배가 지고 철저한 것을 요구했냐면, 현존 예배당을 다 없애버려라. 그 새 예배당 지어야 된다. 너무했잖아요. 우상 숭배했으면 우상 숭배한 그것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되는 것이지, 교회 자체도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건 너무했잖아요.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존 교인들과 사귀지도 말면 동참제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동참제 짓는 것이다 라고 행했던 이 과격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재건파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재건파가 있습니다. 교회가 몇 교회 안 되지만 재건파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재건파는 어떤 면에서 지금 고신보다도 더 철저하게 신사참배를 안 했고, 고신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지만 동방요배를 했다. 동쪽으로 보고, 일본의 동쪽으로 보고 절하는 거, 동방요배인데, 동방요배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신사참배를
재건파 최덕지 계통의 재건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진도 안 찍습니다. 얼마나 철저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늘 너무 과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내나 남편이 신사참배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혼해라. 그때 아마 저도 옛날에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신 옛날에 홍단식 박사라고 있어요. 홍단식 박사인데 그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냐면 재건파 목사님인데 그 홍반식 목사님 보고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는 재건파고 하나는 고신측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측입니다. 그래서 복급파는 결국 회개하라 했지만 자들이 교권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형성된 것이 복급파다. 그 다음에 재건파는 과격한 예배당도 부셔버리고 교회들도 신사참배한 사람들도 사귀지도 말고 이들과는 이혼도 불사해라 이 정도에 있던 사람들이 생긴 것이 바로 재건파다. 최덕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신파는 한성동 목사, 주남선 목사, 이약신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사람들인데 추록성도인 한성동, 주남선, 이약신 목사 등은 격의 정화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1946년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자를 양성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기성세력과 주동이 되어서 1946년 12월 고려신학교 인정 취소론을 일으켜서 오늘 문제가 됐고 그 다음 1948년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한상동 목사님을 통해서 고신의 교파를 형성해서 고려신학교를 세워서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하는 사람들이 고신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사참배 때문에 세 개로 쪼개버렸다 하는 복급파, 재건파, 고신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보면은 기독교 장로교의 분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기정치기하고 오늘 예장치기하고 왜 분열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면 오늘 기장치기 안에서도 물론 복음주의적인 그런 기장치기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보면 승인상업학교의 김재준의 자유주의자. 김재준 목사가 어떻게 자유주의를 주장했느냐. 한국신학교육을 비난하면서 단일하고 고루한 정통신학과 사문화된 교리 학목을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 이것이 고루하다. 그리고 단일하다. 지겹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통신학 반대한다. 그리고 정통교리 그것은 사문화된 교리하고 똑같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신학 해석과 새로운 신학 사조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 유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장측의 김재준 박사는 뭐라를 반박했냐면 성경 축자 영감서를 반박했어요.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은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성령의 영감으로 완전히 기록된 절대 무한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다. 성경도 틀린 것이 있다. 성경도 유효하다라고 김재준 박사가 주장했고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신학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기독교 장로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목사님 계시는데 이준표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한신대 출신들이라도 복음적인 사람들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적이고 굉장히 과격하고 그 다음에 신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다 조각조각 남도들이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교리적으로 딱 볼 때는 지금 현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 신학은 자유주의까지 가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은 연풍에서 속된 사람들은 많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참여를 너무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것을
방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 장로회는 결국 성경 축자 영감사를 방해합니다. 선교사들을 한국교회의 주체의식을 방해하는 자로 공개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교회 신학이 생겨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자꾸 가르치는 주입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신학의 주체적인 한국의 토착한 신학을 방해.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도리어 방해를 한다. 우리 한국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한다 해서 선교사들의 관여를 멀리하고 자기도 지금까지 해석한 성경 무엇을 받으냐고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은 유효하다. 그리고 성경은 비평학적으로 비평도 하고 성경은 틀린 점도 있고 좋은 점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설이 바로 기장치입니다. 오늘 아마 지금도 기장치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타치할 수 없지만 전체 흐름은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기장치 사람들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너무 틀려요. 우리하고 생활도 굉장히 그냥 술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정교다원지처럼 이렇게 가고 이런 데서 또 생긴 유명한 사람이 도올 김용욱 한신대에서 생긴 그런 사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주체의식을 방해한 자입니다. 한국교회의 토착화 신학을 이렇게 방해한 사람이니까 선교사들을 비추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작 배척, 선교사 배척 이렇게 나와요. 저희들이 언제 선교사 없었다면 저희들이 있을 거라. 그 다음에 김재준이 계속해서 진보 신학을 주장했고 성경 고등 비평을 줘요. 고등 비평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하나 한문으로 봐요. 그러니까 문학 비평이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 문학적으로 봐. 그래가지고 그것을 비평. 그 다음 역사 비평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 봐. 그건 또 역사적으로 비평을 해요. 그냥 구시대 소사이니까 또 막 비평, 성경을 쭉쭉쭉. 그러니까 막 양식 비평, 어떤 이것은 원래 성경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이다. 노김용원처럼. 이런 사람들 또 막 성경을 이것은 마가가 집어넣고 이거 누가가 집어넣고 이거 요한이 집어넣었다. 막 이렇게 해서 부활도 보내요. 이런 그분들이 직접 부활을 보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고등 비평 절대 우리는 비평이라는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비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평신학인데 비평신학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은 이건 비평신학은 지금 나는 자기들이 시작하면 다 했습니다. 아마 감신도 똑같아요. 감신도 그렇고 그제도 보니까 서울신학 성결교 서울신학 그분도 보니까 조지신학 교수인데 굉장히 어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소를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정한무한 하나의 말씀인데 어떻게 빼거나 버틸 수 없다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서 인간이 뺄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이 김재준은 계속하여 진보주의 입장을 취하고 성경 고등비평을 주장했다. 분열경과 1947년에 4월 제33차 총회에서 김재준 교수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반대하는 조선신학교회 안에서 51명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조선신학은 원래 이제 평양신학이 없어진 뒤에 생긴 신학이잖아요. 근데 그 조선신학 안에 학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김재준 박사가 가르친 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틀려. 옛날에 평양신학교가 이런 거 가르쳐 전혀 틀려. 그래서 이건 자유주의 신학이야. 우리는 여기서 못 살아. 그리고 51명 학생들이 여기서 전부 다 반대를 하고 반기를 들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광주 이 합동을 둘러 나누었던 정교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정교 박사님이 자기가 죽을 때는 내가 이 교단을 합동을 둘러 쪼개는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합동 안으로 들어가 하나로 만들어 유언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합동체하고 여기 합동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고 나와서 합동으로 들어갔어. 합동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가 얼마나 많아져 버렸냐 16,000 몇 교회가 될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어. 왜? 그렇게 유언을 했으면 들어가서 전남로이면 전남로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노예 안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전남로가 두 개
합동측 전남로에 여기서 정규호 박사 쪽에서 들어온 전남로에 순천로에 2개, 목포로에 2개, 여수로에 2개 이렇게 2개 딱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딱 찌그덕 만약에 찌그덕 해가지고 딱 나올 때는 어디 자기들이 살림살을 살고 있는 거 갖다 들고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바로 이런 분들 안에 이제 또 들어온 사람들이 소강성 목사, 정규호 박사 쪽에서 그러니까 그 원래 합동측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안하고 지금도 속이 안 나죠. 마음에 안 맞아. 찌그덕 합동측 안에 지금 그런 있어. 그러면 참 우리가 머리 잘 써야 된다. 어른들이 한 번 잘못해놓으면 큰일 난다. 정기호 박사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못이 안 맞아서 나갔지만 나와서 둘러 쪽에 있는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 여러 한 합동측마다 30몇 파가 되고 지금 막 한국교회가 250파가 쪼각쪼각 돼버린 이유가 합동에서 둘로 분열해서 생길 때 거기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합동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 나간 사람들이 갈라져서 막 요즘은 이름 세 개 막 합동 뭐 이렇게 옛날 합동 정통인데 합동 정통 또 개혁 합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남도질 당해서 있는 그리고 신학교가 수백 개가 생겨버리는 그리고 교단이 수백 개가 생겨버리는 이러한 슬픔을 당했습니다. 오늘 기장층의 분열은 어쩔 수 없는 나는 이런 경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서 성경 해석상으로 맞지 않아서 신학 사상적으로 하나 될 수 없어서 분열되면 어쩌겠어요. 난 그 분열은 난 지금도 주장해요. 만약에 우리 안에 계속 만약에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예수의 부활도 안 했다든지 뭐 천당 말고 지옥 말고 다른 것이 있다든지 뭐 마리아를 받아들인다든지 그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그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간의 자기 주도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서로 양보해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야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제 1947년 제33회 총회 때 김재준 박사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고 조선신학교 안에서 51명이 진정서를 총회에 제출했다. 그 다음에 47년도에 제출했고 50년대에 3년 후 50년도 4월에 제36회 대구에서 성경 유호설 주장자 그 다음에 오모론자 이 사람들을 오늘 건징할 것을 오늘 결의했습니다. 이 김재준 박사를 통해서 김재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 따른 동정 신학생도 있고 교수들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한경림 목사님도 우리가 존경하지만 알고 보면 한경림 목사도 김재준 박사가 똑같은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성경 자유주의. 그리고 하니까 처음에 감리교에서 아빙던 성경 번역할 때 그 번역하는 그 성경 유호설을 주장하는 그 책을 번역해주러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김재준하고 한경진 목사도 그래요. 근데 한경진 목사는 첫 세도를 잘했어. 딱 그대로는 입을 딱 닫고 아예 자기 속에 있는 건 전혀 발산 안 하고 성경 내용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존경하는 사람 누가 됐지만 김재준 박사는 오늘 성경 유호설을 주장하고 끝끝내 어떤 면에서 김재준 박사가 더 솔직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재준 박사는 나중에 결국 총회에서 제명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조선신학을 있다가 그 다음에 한국신학대학을 있다가 한신대 한국신학 현재 한신대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죠. 지금 생각해보면 김재준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 당시에는 아주 보수주의 신학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되고 김재준을 잡을 정도, 김재준 신학을 잡을 정도면 오늘날 모든 신학이 다 걸릴 정도. 그러니까 이만큼 작용화되고 이만큼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교회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지금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고 지금 다 묻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년도에 성경 유호설 주장자 오모론자들은 오늘 권징전을 합니다. 1952년도 제37회 대구 총회에서 성경 오류를 지정한 김재준 씨, 김재준 씨 원래 씨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징계 대상이요. 경기의 노예를 명하여서 경기 노예에 속했으니까 경기도에 면해서 면직해라. 그 다음에 서고도 선교사, 이거 스코틀랜드 이거 누구냐면 캐나다 선교사,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김재준 면직해라. 그 다음에 서고도 선교사 본국에 소환해라, 쫓아내라. 이렇게 결의했어. 그 다음에 이제 1953년 대구청에서 목사 면직을, 그런데 이제 뭐냐, 경기도에서 김재준 교수를 목사 면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청계 장소에서 결의해야, 청계 장소에서 결의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안 하니까. 1953년 6월 조선신학교 동문들, 즉 김재준을 지지한 사람들, 한국신학대학의 강단에서 제38회 법통총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명하기 전에 딱 면직시켜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뭐뭐뭐하니까 총회에서 그러면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 눈치 빠르게 어디에 열어버렸냐면 조선신학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지지하던 총회를 해서 총회를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면직하려고 그러는데 만들어버렸어. 먼저 눈치 빠르게 나왔어. 바로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 이제 한신대 강단에서 제38회 법통총회를 결의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장로교를 결성했습니다. 언제? 대한의 1954년 제39회 총회에서 대한 기독교 장로교로 개칭을 했어요. 그때 갈라져 나간 교회가 몇 교회냐면 546개예요. 성도는 95,220명. 그 당시 많은 겁니다. 546교회가 나와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 그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나간 사람들 중에서요, 김재준 박사가 주장한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사회개혁 주장하면서 나갔던 교회들은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신학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교회들은 지금도 기장치에서 그러니까 결국 성경 유호성 때문에 생긴 것이 기독교 장로교다. 그래서 기장층은 신학 사상이 오늘 맞지 않았다. 이쪽에는 박영영 박사의 철저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쪽에는 성경 유호설 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면직을 하려고 하는 그 마당에 자기들이 나가서 편안한 마당을 뒀어요. 이것이 오늘 기장측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장측 이렇게 헌법 같은 거 보거든요. 제가 연구하려고 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렇지만은 신학사상. 자, 그래서 1954년에 제39 총회에서 대한 기독교 장로교 지냈고, 그 당시에 교회 숫자가 546교회, 교회 숫자가 95,220명입니다. 1961년 오늘 대한 기독교 장로교로 개칭합니다. 장로교 제41회 총회에서 합동과 통합의 분열,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분열된 거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분열이 뭐냐, 고신, 예장 안에서 두 개로 나눠요. 고신, 그 다음에 장로교, 고신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갈라진다는 것이 기장, 그러니까 세 개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59년도에 또 네 개로 갈라진데 그것이 통합. 그래서 오늘 통합 측 59년도에 WCC 때문에 갈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41차 총회 합동과 통합의 분열, 제44차 총회 일시장소 1959년 9월 24일 대전중앙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경과 1948년 WCC가 조직되어서 총회가 48년도에 WCC에 가입했습니다. 총회. 그때는 이제 통합하고 이거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예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56년 동안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WCC라는 건 세계 개신교 교회거든요.
들어갈 수 있어. 같은 개신교니까 들어갔어. 발전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조직이거든. 세계적인 조직이거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씹으시 어떠냐 정교다운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영공주의 세력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1956년 총회로부터 탈퇴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지파와 반대파로 양분됐다. 1957년 제42회 총회 에큐메니칼 연구회가 결성됐다. 1959년 제44차 총회에서 경기도에서 총대 문제로 논의되지 못했다. 총회는 일주일간 아무런 전진이 없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59년 9월 29일 총회장 노진현에 의해서, 노진현 목사 하나 제가 봤어요. 옛날에 제가 20몇 살 때, 그때 그 나이가 아마 80이 다 된 그 당시 목사님인데, 아주 머리가 하얗고 이런 목사님인데 상당히 학식이 뛰어나고 그런 목사님. 부산, 옛날에 부산 중앙교회 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진현 목사에게서 11월 회의지반은 정기노예 총대 문제로 스스로 해결해 올 때까지 1911월 24일까지 정해졌다. 경기의 노예에서 이 문제가 WC 문제 때문에 서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총회를 정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시작된 노예 총회를 11월 24일까지 정했다. 연동파와 총회 결성, 이 결의를 반대하는 회원들이 밤차로 상경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11월달 24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결의를 하자마자 보세요. 59년 9월 29일 날 총회 때 이거 안 돼서 지금 했잖아요. 근데 뒤에 뭐예요? 며칠이에요? 30일 날. 그리고 어제 그렇게 했으면 다음 날 11월 달까지 정해야 되는데, 정해야 나서 회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주의자들 바로 앞날 정해놨는데 다음 날 30일 날 연동교회에서 전필수 목사로 사회로 총회를 또 하나 만들어봤어. 총회 정해놓은 상태에서 총회를 또 하나 만들었어. 안 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경기도의 총회 문제였으나 총회 결의를 11월 달까지 참으며 기다리지 못하고 총회가 속해할 것은 WCC의 신앙 노선의 대립 문제이기 때문에 WCC 탈퇴를 결의하여서 1969년 다시 복귀를 결의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탈퇴, 우리 문제가 있으면 탈퇴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탈퇴 못해, WCC에 있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69년 2월 세문안교에서 총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모여서 이렇게 해고한 세력을 해서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해 나온 과정에서 69년 2월 달에 59년에서 69년 2월 달에 세문학교에서 통해를 문제가 틀린 59년으로 해야 69년 아닌데 조금 네, 그래서 연동 측에서 총회 전원이 순동 측에서 이탈을 하는 임원들과 중립에 속할 때 인사를 통합해가지고 총회를 조직했다. 50 총회 하셨다 아까 이선? 예? 하셨다 아까 잠깐 저 (59년) 제 44차에서
그래서 이 승동파는 계속 총회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남아 있는 것이 승동파가 합동이고 연동파가 연동측이 통합이에요. 이것이 통합측은 WCC를 지지해요. 지금도 통합측 사람들은 WCC 지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은 지금도 반대예요. 그리고 합동측 속한 교단들은 다 지금도 반대. 갈라져는 백석도 반대하고 여기서 다 반대. 지금도 다 대신도 반대하고 합신도 반대하고 나간 사람들 다 반대. 지금도 반대. 예. 그래서 총회에 이제 반대해서 총회들 결로 11월 24일에 총회를 속개했고, 그 다음에 승동교회에서는 총회에서 원래 계속되는 총회 장소는 세문학교에서 해주배를 했고, 그 다음 총회장 노진현 목사의 사이로 계속 총회를 해서 총회 승동 쪽에서는 11월 24일에 총회 개청해서 교단의 교원을 여기서 탈퇴합니다. 그래서 결국 합동 측에서는 W 11월 24일 날 속회를 해가지고 그 속회에서 결국 우리는 떠난다 라고 해서 딱 있는 것이 옛날 장로교 대한민국 장로교 지금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 합동. 그냥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갈라져 나가.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바로 통합. 그 사람들이 정확히 59년도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거신의 합동과 합동의 탄압. 합동이 이제 제일 먼저 거신이 갈라져 나갔잖아요. 갈라져서 가만히 보니까 명분이 없어. 그래서 다시 합하기로 했어. 합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3년이 못 가서 또 분리됐어. 그것이 바로 합동이에요. 그러니 거신이 손해받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신대 속한 사람들이 합동 쪽으로 들어와서 있었는데 이따가 3년 후에 나갈 때는 안 나가서 우리는 나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교권 때문에 총회장의 어려움 때문에 나갔으니까 나가려면 그들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거신이 그때는 교회도 많이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합동과 거신의 합동 결의 1960년 9월 승동 측과 거신 측 총회는 다시 합동위원회를 선출하고 정했습니다. 1960년 10월 대전중앙교회 쌍방회원들이 무조건 1대1로 합동에 합의했다. 1960년 12월 12일 승동교회에서 합동측 총회를 조직하고 합동총회라고 부르다. 그러니까 합동총회라는 이름이 거신하고 여기 옛날에 장로교하고 합해가지고 합했다 해서 합동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동측 이것은 원래 합동측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장로교에서 좀 남아있다가 거신하고 합하면서 합동한다고 해가지고 합동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WCC 반대의 결의로 재확인하면서 신학교의 일원화와 기념사업으로 새 찬송가를 폈냐. 결국 우리는 WCC 반대에 그리고 고신하고 합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새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을 때 73년도니까 합해놓은 지 얼마 갈라졌나 합해가지고 갈라져 나간 지 한 10년이나 지냈을 때 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합동직 찬송가를 새 찬송을 썼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원래 고신 나왔는데 고려신학교 출신인데 이분이 합동으로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안 나간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에 있었던 부산의 범일교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쭉 하면서 단일화를 결의하고 이렇게 새 찬송가를 만들었다. 거신측이 또 나가버려서 환원했어요. 나갔다는 뜻이 옆에서 나간 거. 합동총회는 1961년 46차 총회에서 국제기독교연합회와 5개를 총회신학교와 거래신학교의 단일화를 결의했다. 학교 하나로. 거신측화는 1962년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음에 62년 총회 이후 한상동 목사가 거래신학교 복교를 선언했다. 합하기로 해놓고 총신하고 여기다가 합하기로 해놓고 다시 오늘 학교를 우리는 옛날 고려신학교를 다시 복구한다. 그것은 무슨 공세느냐? 교파를 다시 뜯고 나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그러면 1963년 9월 고려파인들은 제13회 한원총회가 부산에서 목사 32명과 장로 9명이 회집했다. 승동 측과 합동 측의 고려파 교회 중에 200여 교회가 뭐라했죠? 자율에 가만 들어와서 안 나가버렸다 했죠. 그리고 남은 교회가 몇 개? 468교회만 다시 나갔다. 그러니까 손해본 거죠. 한 200개는 주장될 거고, 그 다음에 한 400몇 개는 다시 나갔어. 400몇 개가 나가서 지금 현재 고신이 돼서 현재 고신축 교회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인데 크게 지금도 발전이 큰 무리가 있어요. 저번에도 큰 교회, 포도원교회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고신축 교회죠. 손현범 목사 이 교회도 거기도 교회 크잖아요. 거기도 고신축 교회. 한 분은 욕해가지고 나른다고, 한 분은 만정부 운동 해가지고 그래도 세웠다고. 이런. 예, 그래 그 평가. 한국의 보수교단의 대동단결의 측면에서 이해가 있다. 합동과 보시합한 것. 고려파의 환영은 교단 분열의 관행이 장르의 일반화된 계기다. 그러니까 자꾸 갈라지고 결국 고심이 들어 사셔가지고 이때 있었으면 괜찮을 건데 또 나가버리니까 나중에 이것이 자꾸 나가서 막 계속 나가서 분리되고 나간 속에 또 분리되고 나간 속에서 또 분리되고 또 분리돼가지고 지금 교파니가 무려 250개 나야 돼. 지금 뭐 250개가 아니라 아마 300개 되는데 몰라. 큰 교단은 그래도 좀 등록이 있지만 작은 교단은 몇 개 들어가지고 충분한 데가 아니고 그런 교회들까지 몇 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였습니다. 좀 쉬었다 그랬어요.